먼저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육 절 읽겠습니다. 1장 6절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또 한 군데 다시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을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또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후회가 남는 그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까지 공부했었던 그런 뒷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신학생을 위해서 또 특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땅끝 선교 연맹 교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 특히 그리고 또 목회자님들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만 할 내용이기 때문에 평성도인 여러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하오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테마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 세상과 음부와 지옥과 낙원과 천국. 지금 세상에 있는 기성교회들, 크리스찬 또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런 개념을 어떤 것을 교회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지난주에 이기도 목사님의 특별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단의 입장으로서 종말론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으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이 죽으면, 기성교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예수를 믿지 않고 혹은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죽으면 이렇게 갈라진다. 음부와 지옥을 그래서 똑같은 장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부와 지옥이 똑같은 장소이다. 즉, 음부하고 지옥을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낙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낙원도 나누지 않고 천국도 낙원도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단계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목사님이 와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옳다라고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MC 신학교에서는 이 MC 신학교의 입장에서 이 MC에서는 이와 같은 학설을 따른다 라고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기동 목사님의 강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EMC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이것은 아니니까 지옥이고 혹은 이런 학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학설은 지옥이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만 이것은 신학생들이 여러 많은 그 신학의 학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신학생들께서 그 같은 것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흐름을 따르면 EMC 신학교의 흐름과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3주 정도는. 그러니 잘 깨달으시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성교회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혹은 지옥이다. 낙원이나 음부라고 하는 말은 나누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천국도 낙원도 똑같은 곳이고 지옥도 음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에서 신학생들이 공부한 것은 어떠한 학설이었냐면은 이기도 목사님의 음부에 대한 해석, 음부는 지옥을 포함한 폭 넓은 장소이다.
보이십니까? 자,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음부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 음부라고 한다면 지옥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었죠. 그 음부 중에 속해 있는 한 곳이다. 그래서 음부가 지옥을 포함한 음부는 굉장히 넓은 장소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학생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심판, 대심판. 마지막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대심판을 뜻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대심판 후에 이 음부가 지옥화되어진다. 즉 음부가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설명 여러분들이 지난 특별 강좌 때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신학생 여러분. 그때 졸고 있었나요? 혹은 듣고 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낙원은 또한 천국을 포함하고 있다. 천국을 포함한 폭넓은 장소이다. 똑같은 말을 넣으면 되겠죠? 낙원이라는 곳은 천국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장소이다. 그림으로 또 표현하자면은 이 공간이 예를 들어 낙원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포함되어져 있다. 천국은 낙원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이 낙원이 천국으로 바뀐다. 낙원이 천국화 되어진다. 즉 낙원이 천국이 된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천천히 하겠으니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천국과 음부, 천국과 음부와 똑같은 장소이다. 똑같은 장소. 여기에서 세상이 음부와 똑같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음부뿐만 아니라 천국과도 같은 장소이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왜 그런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과 음부만 같은 장소가 아니라 천국도 될 수 있다 라고 이와 같은 해석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는 EMC 신학교의 해석 혹은 입장에 대하여서 오늘 3주에 걸쳐 혹은 4주에 걸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실 이 부분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순서적으로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종말론에 대하여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우리 교단의 입장, 우리 신학교의 입장과 우리 신학교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어느 쪽이건 간에 올바른 판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아직 그 공부를 한 기억이 새로운 이때에 3주 혹은 4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수요 성경 공부가 계속 되다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교회 목회자분들과 지교회 신학생 성도들도 그대로 공부한 채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식이 굳어져 버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단과 학교, 신학교의 입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학설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교회들의 입장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천국과 낙원의 차이는 없다. 천국과 낙원은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옥과 음부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개념이다, 똑같은 장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종말론에서는 음부는 지옥을 포함하는 이 그림처럼 음부가 지옥을 포함하는 폭넓은 장소이다. 마지막에 심판이 끝나면 그 후에 음부는 전부 지옥으로 바뀐다. 전부 지옥화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은 천국을 포함하는 이 그림처럼 굉장히 넓은 장소가 낙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후에 이 낙원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천국화되어진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천국과 낙원과 똑같은 장소이고 이 세상은 천국과 음부와 똑같은 장소이다. 세상은 음부와 같은 공간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과 일치하는데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공간이다라는 설명을 이 목사님이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EMC 신학의 입장에 대하여서 잘 안 보이니까 이 위에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EMC 신학교, 즉 땅끝 선교 교단에서는 땅끝 선교 교회 연맹 교단에서는 음부는 어딘가 음부 이것은 지옥을 포함한 폭넓은 장소가 아니라 지옥의 전 단계 지옥의 전 단계 혹은 지옥 가기 전에 중간적인 단계 지옥에 가기 전에 전 단계 그런 장소인데 이것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요.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이 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 그걸 죽은 자라 하지요. 죽은 자가 가서
죽은 자가 가서 무엇을 죽은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음부에 가서 대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제2의 부활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지요. 제2의 부활. 이 심판받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년 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부나 낙원, 지옥과 천국, 이와 같은 장소,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중점을 두어 설명하겠습니다. 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옥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지옥하고는 틀리고 지옥을 가는 전 단계, 지옥을 가기 전 단계의 중간적인 장소이며 믿지 않은 채 죽은 자들이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을 때까지 대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곳, 그곳이 음부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대심판 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지옥은 음부하고는 틀려서 지옥은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 물 한 방울도 없는 뜨거운 곳입니다. 불이 있는 곳. 그런데 지옥도 뜨거운 곳이긴 한데 지옥은 불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 불의 못입니다. 지옥은 유황불, 불못입니다. 불의 못.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설명만 드리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의 5절 요한계시록 20장의 5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의 5절 4절부터 읽을까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청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즉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무덤에 나가서 부활하는 날이 오지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그 시기가 똑같습니까? 똑같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위한 부활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심판을 위한 부활은 예수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대심판을 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천년이라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고, 심판받아 다시 어디로 가느냐? 심판받아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의 불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최종적으로 가는 곳, 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불못에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부와 지옥은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고,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고, 심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영혼들이 그 심판을 위해 기다리는 곳이 음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다만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심어서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 22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2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22절에서 읽을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그곳은 낙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간 곳은 음부다. 음부에서 고민하고 고통받았다. 그 음부는 불꽃 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음부에서는 이 세상에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5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음부에 간 사람들도. 그리고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멀리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는 낙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곳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았었을 때의 기억이 있으며 낙원의 나사로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왕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입니다. 음부는. 그렇지만 지옥 혹은 천국 가면 이 세상에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전부 공부를 할 겁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음부와 지옥과 천국과 낙원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음부와 그리고 낙원이 끝나서 가는 곳이 지옥과 천국입니다. 음부가 지옥과 똑같은 장소도 아니고 낙원이 천국과 똑같은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음부와 낙원은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23장의 42, 43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입니다. 예수님 옆에 둘의 강도도, 2명의 강도도 함께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못 박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쪽 강도는 전혀 회개치 아니하였지만 나머지 강도는 회개하였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너는 언제? 오늘 너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노라 하셨습니까? 파라다이스? 네,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낙원까지 가셨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얼마만큼 계셨을까요? 낙원에 3일 동안이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가신 곳이 먼저 낙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자, 베드로후서 3장 19절. 예수께서 낙원뿐만이 아니라 이 3일 동안, 부활하시기 3일 동안 또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베드로전서 3장 '찾으셨습니까? (381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선교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일까요? 음부일까요? 지금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음부죠, 음부. 그 음부에 예수께서 3일 동안 가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그 음부에 예수께서?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영에 의하여, 영으로, 또는 영에 의하여.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육신이 음부에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지금 음부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죽어 장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믿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믿는 자는 아멘. 예수의 육신은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몸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영으로 두 군데를 가셨습니다. 한 군데는 이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원에 가셨습니다. 누굴 데리고? 함께 죽은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회개한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가셨는데 음부에 가셨습니다. 무엇으로 가셨을까요? 몸은 무덤 안에 있었지만 영으로서 가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두 함께. 음부와 낙원은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장소이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서로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아카사카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주쿠입니까? 시나가와입니까? 우에노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앉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면 안 되죠? 소토칸다에 지금 땅끝 성격교회에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 신학 하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해봤자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을 정말로 올바르게 연구하고 배워야죠. 이해되십니까? 학문의 결과는, 생명의 열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학문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낙원과 음부는 몸으로 갑니까? 영으로 갑니까? 예수님도 우리들도 영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요한 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의 17절.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 육신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고, 예수님의 영은 먼저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셨고, 또 다른 장소에 가셨는데 영으로 가신 곳이 음부,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는 곳 음부.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요한복음 20장의 17절, 요한복음 20장의 17절. 요한복음 20장의 17절. 전후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지금 앞으로 올라가신다. 즉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느 때의 일이냐면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말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아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십니까? 모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에 의한 부활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유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거니와, 왜? 유령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었습니다. 육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음부와 낙원에 가셨을 때는 영으로 가셨죠. 육신은 무덤 속에 계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이 있는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요? 아직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 몸을 만지지 말라 하셨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난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 즉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아직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앞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육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육으로 부활하시고 가신 곳은 어디였냐면은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죽어서 영으로 낙원에 혹은 음부에 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40일이 끝나고 난 후에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구름에 감싸서. 그리고 이 세상날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일까요, 여러분? 혹은 다른 곳일까요? 낙원은 구원받아 죽은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영으로서입니까? 육으로서입니까? 아직 몸은 무덤에 있고 영으로서 부활을 기다리는 곳.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몸은 무덤에 계셨고 예를 들어서 낙원에 있는 영들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게 됩니다. 육신에 의한 부활. 지금의 썩을 무덤 속에 묻힌 몸으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그 새로운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먼저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으셨습니까? 4장의 15절 이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예수님과 재림하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장소가 공중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올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 즉 주를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이, 낙원에 있는 영들이 먼저 썩지 않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의 육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태워졌건 화장당했건 사람들에게 잘라졌건 바닷속에 묻혔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니까요. 믿으시기를.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 낙원에서 예수의 재림하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낙원에서 오십니까? 천국에서 오십니까? 구원받아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천국과 낙원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3서 3장 16절. 하늘에서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과 천사들입니다. 구원받아 죽은 자들은 낙원에는 있지만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고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영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에 있는 이 썩을 육신이 들림받으면서 바뀌어지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바뀌어지면서 공중으로 이끌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국까지 가는 약속이 이미 정해진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의 이야기라면 안 믿으셔도 좋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중앙대에서 공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의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은 어디일까요? 불못,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음부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14절을 읽어보면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던지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힘, 즉 마귀의 권세를 뜻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 불못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음부와 지옥이 똑같은 장소라면 어떻게 음부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음부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음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음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는 마귀의 형무소와 같은 곳이니까요. 구치소와 같은 곳이니까요.
마귀의 구치소, 죄를 범한 타락한 천사장을 심판하기까지 결박한 곳, 영원한 쇠사슬로 결박한 곳,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바로 이곳이 음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대심판 때까지 마귀를 잡아 결박하신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니 대심판이 끝나면 구치소는 없어지지요. 구치소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동경 구치소에 죄를 범해 끌려갔습니다. 이 죄인 때문에 구치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구치소는 재판 받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구치소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그 후에 형무소에 갑니다. 그러면 구치소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형무소에 결판이 나서 형무소에 가니까요. 영적인 구치소가 음부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입니다. 심판받아가는 영원한 형무소와 같은 곳이 지옥이고 심판받을 때까지 결박당한 곳이 음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음부는 지옥에 던지어질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 불이 있고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찾을 수 없는 곳, 영적인 구치소, 그곳이 음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낙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릴 때까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단 아래 있다. 즉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 예수께서 심판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영혼들입니다. 아직도이시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 저에게 인도해 주시며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구원받을 영혼들이 천국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도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았을 때 핍박받은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낙원에서는. 천국이 아니니까 육신에서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낙원에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저 동경 땅끝 선교교회를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저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잠시만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65장 17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에는 이전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다 잊혀진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임할 때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전의 것들은 기억할 일도 없고 마음에 생각나는 일도 없고 기억이 없어지고 이 땅에 내가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지 형제가 5명이나 있었는지 나를 핍박했던 자가 있었는지 그와 같은 것들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서도 옛날에 땅에서 살았을 때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슬퍼하거나 곡하는 일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최종적인 장소이고 낙원은 천국에 가기까지 기다리는 첫째 부활에 참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신원해 주시렵니까? 낙원과 천국이 그러니 같은 장소입니까? 틀린 장소입니까?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끝 선교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간증해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쳐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20년 다녔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역장들이 이와 같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구역장이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신앙생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성도가 물어볼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도가 성경을 읽었더니 여기 이런 말씀이 확실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학생은 모른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신학생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도 마가복음 9장 48절 알기 쉽게 어렵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장소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는 일도 없고 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에 구더기가 있을까요? 지옥에 구더기가 있을까요? 구더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골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은 구더기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시골 변소에 가면 그때는 토일렛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변소 이렇게 말합니다. 변소에 가면 하얗고 무언가 길고 가느다란 벌레가 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벌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몸 안이 텅 비어있는 풍선 같은 벌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밟아버리면 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구더기는 그 안 터지는 걸 보면 내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없는 구더기가 지옥에 들어갈까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 일이 없을까요?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더기는 약한 자를 뜻합니다. 풍선처럼 조금 밟으면 금세 터져버릴 얘같이 밟으면 금세 터져서 납작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한번 데려가 드릴까요? 구더기가 있는 곳에. 지옥에 가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자, 즉 구더기처럼 이렇게 연약한 작은 자랄지라도 지옥에 가면 없어지지 않는다. 지옥은 영원하다. 지옥은 영원한 장소이다. 아무리 작은 자랄지라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없어지지 않는다. 음부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던져지는 곳. 음부는 일정한 시간까지 존재하는 장소. 마귀를 대심판하기 전까지 집어넣은 결박한 장소. 그 장소가 음부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언제까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보존하여지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체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체질이 녹아 없어진다. 그러나 잠시 전에 이 세상은 천국과 음부와 같은 장소다 라고 말하였죠. 그렇다면 천국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장소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장소? 지금 읽은 것처럼 심판받을 때까지 보존되어진 장소이고 심판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천국이 똑같은 공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음부와 같은 곳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이니까 자, 좀 더 공부해 봅시다. 두 군데 말씀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28절만 읽겠습니다.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가 있는 곳에 임하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를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직접 천국이 그 땅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환난이 있는 장소입니다. 천국에 눈물이 있을까요? 천국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곳이고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미 그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믿음으로 낙원을 통과하여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 의하여 귀신을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실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이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즉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데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날까지 죽지 않는 자가 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죽지 않아.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올 그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왕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권능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땅, 그 국경이 실제적으로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천국이 임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음부이고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천국의 그 영토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눈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코 그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 강림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내가 그 나라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까지 죽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천국은 거든 누구도 가지 않았고 보지 않았는데 2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그 천국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즉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천국이 임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만 천국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있냐?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졌을 뿐이며 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소망을 이 세상에 두어야 할까요? 혹은 천국에 두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말 것이니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탈출하여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세상에 불을 쌓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니까요. 아무리 믿어도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영으로서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생명이 부활할 때에 부활의 육신을 받고 썩지 않는 몸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에
둘째 부활, 즉 심판받기 위해 있는 부활이 있고,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 자들은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지우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